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29문 또 30문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29문 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네, 답을 같이 볼까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30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29문에도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30문에도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속이 뭡니까? 구속. 법정 용어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둔다,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속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하게 하려면, 자유를 주려고 하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는 것.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 돈을, 속전을 내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 이러한 뜻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몸값을 그 돈으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지요. 생명을 바쳐 사형수를 석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구속주라, 예수님을 구속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이 구속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29문과 30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고, 그렇구나, 구속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죄와 죽음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갑자기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해주자, 그런다고 됩니까?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요. 그렇죠? 누군가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는데 그 몸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피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의, 그 성부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만이 혼자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협동해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협동사역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게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때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그 이후에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두신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셨죠? 구약에 보면 먼저 짐승을 대신 잡아서 사람의 목숨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떤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값을 지불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두 번째 보니까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능동적 순종을 하시는데요, 죄의 싹수로 사망에 이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에 이르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구나.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누군가 대신 저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핏값을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또한 예수님은 수동적인 순종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통입니다.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겪으시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종의 신분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로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실행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성령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구원의 적용,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비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은 그 아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의 비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해 제자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실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다른 거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성령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듣고 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나는 천국 백성 되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실 때에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지요. 믿음은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끈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임과 같이 유기체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또한 얘기하죠. 이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이 연합되어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각 지체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연합체 유기적인 존재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뭐예요? 몸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같이 연합된 존재가 됨을 또한 말씀해 주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교회가 오늘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